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찬송가의 고백처럼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유혹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언약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며 결정해야 할 일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감당해야 할 책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성은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목자로 5가정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목장에서의 시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마법과 같은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외침입니다. 저희 목장에는 아이들이 다 오면 10명이 넘는데, 진지한 나눔을 하다가도 아이의 엄마라는 외침에 모든 어머니들은 눈과 귀가 아이들에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이 그저 엄마라고 불렀을 뿐인데 아이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나눔을 하다가 흐름이 시도 때도 없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모든 시선과 몸의 반응이 아이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길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부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의 의미와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되는 때였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3km 가량의 성벽을 52일 만에 거의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눈과 귀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합니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에게 달콤한 말로 제안합니다. 오노평지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유혹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제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할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어린 자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대답합니다. 맡겨주셨던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던 때였기에 어떠한 성취감에 빠져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원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묘하고 교활하기에 가장 우리가 방심할 때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그때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르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번의 달콤한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전가를 보낼 때는 두루마리 같은 것에 둘둘 말아 진흙과 같은 것으로 봉한 후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이 소문나기를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소문에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말들이 들려오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오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까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누구나 때로는 우리가 소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와 표현이 어떠한 소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분별하여 마음을 지키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고도의 심리전으로 그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견디면 버티면 버틸수록 교묘해지고 거세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교묘하고 정중한 제안으로 그를 유혹하였는데 그가 반응하지 않자 그를 교란하고자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로 그 안에 기록된 유언비어가 소문이 나도록 둡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의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묘한 수문이 나기도 하고 오해하는 말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소문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내팽개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또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 독자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일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분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그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엄마라는 짧은 외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과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있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에게 이번에는 친밀한 선지자를 통해 유혹합니다. 예전에 김동우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고 사람의 말은 흙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금과 사람의 말인 흙이 섞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만날 정도로 친밀했던 선지자 스마야는 원수들에게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교묘히 속입니다. 원수들이 밤에 찾아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자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숨었을 때 그를 잡으려는 의도와 하나님의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여 백성들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지혜롭게 분별하며 반응합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전쟁 영화를 볼 때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존재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 군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흩어집니다. 느헤미야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가 무너지면 성벽 제거는 다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권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자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서 권위자라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켜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동체에서 팔로워 또는 아랫 권위자라면 자신의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도록 간구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그 권위가 처음 형성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을 때 꼭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다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만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합니다.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들려지는 말들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의뢰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매일 처음 만나는 상황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교묘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단의 시험을 중단 없는 기도로 이겨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거짓 음모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공격에도 부르심의 사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마음을 흔드는 상황을 만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였던 것처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깨어있어 진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